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다윗 앞에 패전하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읽어서 알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의 이렇게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제 그 세 번째 아들이죠. 그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 이렇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은 명실상부하게 다윗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근본 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의 그 불신앙,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었던 죄가 여러분 참 많지만은 그 가운데 절대로 우리 잊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의 부인이었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 모든 군사가 나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그게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정리되었고 자기의 나라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윗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물게 되어져요. 다윗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수고했고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집에 있다가 아마 밤늦게까지 잤던 것 같아요. 낮잠 자고 밤잠 자고 이렇게 이제 피로해서 이렇게 잤었는데 결국은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왕궁을 거니는데 저 밑에 어떤 여자가 좀 정신 나갔죠, 그죠? 그 밤 그 시간에 그냥 누구를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 활짝 열어놓고 다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누구냐고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신하가 갔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당신의 충신인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불러들이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하룻밤 이제 동침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을 이게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결국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게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아가요 얼마나 충신인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군사들은 내 주 요압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그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음명을 내렸어요.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음명에 거부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안 갔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은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찐탕 먹여요. 그리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 술기운에도 가지 않고 그냥 성벽에 파수꾼들과 자는 것을 보고 요놈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편지 한 장을 써서 들려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요압에게 요놈은 전쟁터 깊숙이 박아 넣어서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살짝 물러 나와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전령 전문을 보내게 되어져. 근데 우리아가 들고 가는 것이 자기를 죽이라고는 알지 못하고 들고 갔다가 결국 이제 우리아가 그 작전대로 죽게 되어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얼마나 그 양심이 거했던지 그냥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나단 선자를 보내게 되죠. 나단 선자가 가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화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 부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내 백성이냐고 내가 당장 그 사람을 요절하겠다고 했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니라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내가 부족하면 아내도 더 줬을 것이고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다 줬을 것인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게 되어지는. 특히 이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내가 모태로부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출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벗어버릴 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어요.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눈물이 강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그 회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우리아를 범한 죄도 우리아의 범한 죄이지만 그 회개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귀한 신분이 아니에요. 그 베두인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항상 목동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풀을 따라 양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저곳 옮겨 다니. 오늘은 이곳 뭐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이 목동들은요 계속 이렇게 풀을 따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세 집안에 태어난 그 8번째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은 그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내 부모도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다윗은 이렇게 이세의 아들이지만은 이세의 본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낳은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의 집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7명의 아들만 불러들이고 말째인 다윗은 불러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렇게 그 신분을 봐도 그렇고 또 집안의 배경을 봐도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그런 그 제목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은 그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일하고 관계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이제 결국은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그 블레셋 군대에는 누가 있냐면 그 골리앗이라고 이게 뭐 거의 뭐 3m 육박하는 큰 거구가 있어서 그 1대1로 붙자. 누구든지 1대1로 붙어서 나를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항복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 가운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군대에 나가지면 어린 나이 한 12살 뭐 13살 될 그런 나이에 아버지 이제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요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해. 다윗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언을 하게 돼. 그때 여러분 보세요. 형이 다윗을 완전히 묵살을 내요. 네가 이게 장난인 줄 아느냐? 이게 전쟁 놀인 줄 아느냐? 너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막 그럴 거 할 때 다윗이요 끝까지 안 나가겠다니까 모든 왕도 나가 사울까지도 말려요. 근데 다윗은요 얘기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만약에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게 되면 내가 물러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내가 내 양떼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골리앗도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블레셋 장수도 그 곰과 사자의 하나 같더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강력하게 다윗이 요구하니까 그래 어차피 뭐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앞에 나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막대기로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당장 오라. 내가 너를 내 목을 베서 덜짐승 또 이렇게 그 밥이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결국은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밑바닥에 누가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보세요. 다 물리치고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니까 아브람을 불러내면서 아브람에게 약속했던 것 이렇게 다윗 아브람과 다윗은 천년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 천년이 지나가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으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여러분 왜 성경에서 믿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1.1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되냐면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아브람과 약속했던 것이 드디어 다윗 때 와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신분이 아니고 그렇죠 가문이 아니고
배움이 아니고, 다윗은 그래서 뭐냐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많은 시편을 짓지만 그것은 자기가 학문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집안 배경도 좋지 못해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출신이고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다윗이요, 이게 이제 사울의 사위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사울이 보세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데, 사울을 버리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에게서 뭘 거두어 가는 겁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근데 그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거두어 가냐면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갔더니, 하나님의 성신이 떠난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며, 그때부터요 작정하고 40년 동안 사울이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보았어요. 자기가 그 신분, 배우지 못한 상태, 정말 집안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의지하다가 성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범죄하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사울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갔을 때 사울이 결국은 끝장난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밧세바를 취한 것도 있지만은, 다윗이 회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에게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성령을 거두어 갈까 두려워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 주여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뭘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정의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죠? 약자 돕는 것, 정의. 그래서 교회가 구제된다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의를 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 성도에게는 여러분 정의도 물론 좋아요, 정직도 물론 좋아요, 진실도 물론 좋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정의, 예수 없는 정직, 예수 없는 진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우리가 막 정직을 얘기하다가 자기 의에 도취된 나머지 뭐가 없어지냐면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의, 정직을 했었던 사람을 보세요. 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중에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정의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쭉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울이 죄인이고 다윗이 죄인이고 요셉이 죄인이고 모세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정의도 정의이지만은 오직 예수인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정의와 정직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공법을 얘기하면서 뭐가 빠져버리냐면 예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게 되면 다윗 같은 짝이 난다는 것, 사울 같은 짝이 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게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항상 투테르로 역사합니다.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세요,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는데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버린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뭐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요, 그 윗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해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고, 은혜는 은혜대로 주지만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친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버린 자식이다, 사생자라고 얘기하면서 징계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9절 건너뛰어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영의 아버지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요? 징계한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징계하냐 하면 자기의 아들. 여러분 그게 압살롬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을 들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이 반기를 들 때에 다윗이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을 떠났고,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이게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완전히 그냥 장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뭐냐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여건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진행돼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다윗은요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앞날이 불안하니까, 한 치 앞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대비는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 그러나 압살롬은요 자기가 헤게모니를 지었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 다 당합니다. 진짜 어떤 때는 이게 내 목숨의 끝이구나 할 때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위기를 만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거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결국은 가게 되면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그 힘든 고생을 하며 가나안 땅 목전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기대했는데 12명이 가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았더니 거기는 비어있는 땅이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전부가 아낙 자손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애굽에서 보지 못한 그런 성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졌다,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 와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게 돼. 근데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안목을 가져보는 이 두 사람이 결국 이것을 열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위기를 만났다고 뭐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이러면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해. 너무 힘들면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여러분,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와서 끙끙 앓는 거지요. 끙끙 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세요. 언제나 거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중요해요. 무슨 일을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들도 만나요.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작정하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딱 그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에 작정하고 내몰고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험이고 테스트예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대학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도 안 본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시험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학기를 마치면 반드시 시험을 보고 다음 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실력을 성장시키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대로 역사하지만 징계와 시험을 통해서 과연 그 상황에서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계세요. 그걸 묻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순간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여요.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게 이 상황 속에서 본문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쫓겨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일부 군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압살롬에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출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윗을 따라오다가 다윗은 이미 지는 별이고 새롭게 뜨는 별이 있어요. 그게 압살롬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대기 시작하냐면 이게 압살롬에게 줄을 대기 시작해요. 압살롬에게 썼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 줄 선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인데, 이때 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히도벨은 급이 사람급이 아니고 굉장히 똑똑해서 멀리까지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내는 모든 계략들은 이게 그 정도로 이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에게 정말 철저하게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다윗이 지는 해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줄을 섰냐면 압살롬에게 줄을 섰어요. 그 아히도벨이요, 다윗이 급하게 쫓겨가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17장요, 이렇게 합니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만 내어주게 되면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주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지금 그는 황급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게 되면 내가 적진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다칠 것 없이 17장 2절 그가 고나에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왜냐하면 다윗은 지는 해이기 때문에 다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은 결국 왕의 백성들이고 왕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고 누구만 꼭 킬체인 거죠. 완전히 그냥 딱 다윗만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낸 계략과 비슷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낸 계략과 비슷한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실행되는 날에는 다윗은 준비 없이 막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되어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게 되어져요. 근데요 압살롬이 이게 하나님의 계략과 같은 것이 실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요 또 한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게 이제 후세라는 사람인데 후세요. 이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있었다 하니까 그 급은 아니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이요 은밀하게 집어넣은 사람이 후세예요. 그래서 후세도 그래서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고 얘기했더니 후세가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급하게 도망갔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전쟁에 누비던 사람이고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왕의 아버지 다윗은 진짜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그는 다 대비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기습 공격하게 되면 기습 공격하다가 그 12,000명 가운데 몇 명만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겁나서 물러가게 되면 당신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결국은 끝날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자. 다윗이 있는 성을 전 군사를 동원해서 그 해봤자 뭐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군사력이니까 전 군사를 동원해서 완전히 이것을 내일 아침 밝으면 에워싸고 그 성 자체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바닷가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후세 말이 옳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죠? 다윗은 힘은 잃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되면 이게 후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한 계략은 하나님급이지만 후세가 한 것은 사람이 낸 거지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후세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14절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계략인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압살롬을 죽이로 작정하시고 그 좋은 계략을 그냥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압에게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죽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8장에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요 이 전투가 마하나임에서 벌어져요. 마하나임. 여러분 마하나임 어딘지 아세요? 마하나임은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복 관계에서 가게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마하나임을 통과할 때 그게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죠. 잠깐만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결국 야곱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3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누구를 만납니까? 자, 다시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그 사자인 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하나임. 그래서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이 약속을 따라갔어요. 야곱이요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남속이 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20만에 돌아올 때에 누가 지금 달려오냐면 에서가 달려와요. 군사 400명을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 달려오는데 야곱이요 간담이 녹아요. 그때 야곱이 약복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땅 이름을 그가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가 에서의 그 한 맺힌 그 가슴의 그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만나게 되어지고 둘이 막 의금 맞고 울면서 펑펑 우는 게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그 천사들이 가서 에서의 마음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푸니까 야곱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잘못도 했어요. 정직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잘못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돕냐면 야곱을 도와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 그 해묵은 감정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하나임입니까? 많은 장소가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요 자랑으로 삼는 게 그게 뭡니까? 압살롬이 뭘 자랑? 자기의 수련의 해목.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그 사무엘하 14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은요 엄청 잘생겼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청 잘생겼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일단 지도자는요 좀 생기고 봐야 돼. 그죠? 하여간 희한해. 지 것도 아니면서 좀 생기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생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을 갖는 이유가, 마음이 가는 이유가 진짜 잘생겼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압살롬,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뭔가 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가장 자랑 삼는 게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요 쫙 이렇게 쫙 넘기면 좋았나 봐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압살롬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잘난 얼굴, 자기의 잘난 외모,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요 인간적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오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마하나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말씀에 17장에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냐면 17장 26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친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길라앗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8장은요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것인데 다윗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이게 세대로 나누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면 이것입니다.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할때 그들은 마음을 쓰지 아니할 테니 오직 왕에게 마음을 쓸 것인데 왕은 우리의 생명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나갈 것 없이 그냥 성읍에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기거든 그때 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 18장 6절에요. 하나님과 길르앗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 중간 지역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백성이 18장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압살롬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싸웠는데 그날에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떤 자가 더 어떻게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수풀이 위험한 곳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군사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의 군사는 죽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서 싸우는데 누구의 군사만 여러분 2만 명이 죽어요? 압살롬.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수풀에서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수풀에서 수풀이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거기에서 결국 칼에 죽은 자보다도 이게 수풀에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다윗에게 불리했었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전국이었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전쟁이 피치 못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의 노새를 탔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 2만 명이 죽게 되어지니까 압살롬이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상 도망가는데 압살롬의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이 자기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어떠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머리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에 땡강 이렇게 달려있고 탔던 노새는 지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요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 머리를 그렇게 그냥 귀중했는데 그 머리가 이게 완전히 나무에 달려가지고 흔들흔들하니까 나중에요 요압이 가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뭘 마련했습니까? 비석. 지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자기 나라에 자기 이길 거라고 믿고 비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비석, 승리의 비석이 아니고 자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냥 진짜 자기의 비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져요. 다 이긴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과연 너의 중심에 하나님은 있니?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 귀하니까 너 이삭이야 나야 그것을 시험하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의 과연 중심에 뭐가 있니? 나야 뭐야 묻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기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서